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참 복잡 미묘합니다. 몽골 속담에는 시어머니는 설탕으로 만들어도 쓰다라는 게 있대요. 시어머니는 설탕으로 만들어도 쓰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그만큼 힘든 존재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들은 이 속담을 바꾸고 싶은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꿀로 만들어도 쓰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며느리 역시 어려운 존재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단어가 각각 몇 번이나 나올까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시어머니는 모두 14번 나오는데 그 중에 무려 11번이 룻기에 나옵니다. 며느리란 말은 29번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이 역시 룻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룻기입니다. 룻기는 우리 어제까지 묵상한 본문이죠. 어제까지 룻기를 묵상했어요. 오디오 큐티를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사무엘상 1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새벽 기도할 때에 계속 이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며느리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보통 이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되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최악의 고부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설마 누가 며느리고 누가 시어머니인지 모르지는 않으시죠? 그게 헷갈리면 이제 완전히 엉망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최악의 고부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이미 남편을 잃었습니다. 옛말에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에게는 절대로 시집 가지 마라. 옛말이에요, 옛말. 여러분 중에는 홀 시어머니도 계시고 또 외아들에게 시집을 간 분도 계시겠죠. 문제 없어요. 옛말이에요. 나오미는 홀 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을 잃었고 거기에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이 정도면 시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벌써 임계치에 도달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면서 내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 괴롭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며느리 룻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룻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시댁과 혈연 관계로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굳이 시어머니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와 룻은 친모녀보다 더 의지하는 관계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고부 갈등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이 연출한 것은 고부 사랑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이제 룻기 전체를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받으십시다. 첫 번째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서로의 입장을 헤아렸어요.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친정으로 가서 새 출발하라는 거잖아요. 아직 젊은 자부들이 가여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두 자부가 자기의 곁을 떠나간다면 나오미는 늙고 가난한 과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서 두 며느리를 붙잡아 두지 않고 도리어 자부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입장이 있지만 젊은 며느리의 입장을 헤아린 것입니다. 룻은 어땠을까요? 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1장 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아멘. 룻이 말하잖아요. 저는 가지 않겠어요. 저는 결코 가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 나도 잘 섬길 테니까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룻은 혼자 남을 시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이국 땅에 와서 남편 잃었습니다. 아들 둘도 가슴에 묻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아갈 시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룻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17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룻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힙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지 않는 한 나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룻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 출발하지 않으면 자녀도 없이 평생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입장을 생각하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시어머니를 떠나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더 세게 말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미안한 마음을 만지고 있습니다. 룻 역시 자신의 입장보다 나이 늙어 홀로 살게 될 시어머니의 입장을 헤아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현실 시어머니가 계십니다. 또 현실 며느리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사람도 있고 며느리가 될 미혼 여성들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나오미와 룻이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는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정말 모범이 될 만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들리세요? 아니면 그래도 소망을 품고 들어야 할 말씀 아닌가 그렇게 다가오시나요? 혹자는 고부의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해결된대요. 그만큼 고부 간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이 되어서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가 되어 보는 거예요. 아유, 내가 우리 시어머니라면 어떨까? 내가 우리 며느리라면 이것도 어떨까? 서로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더 많아지고 갈등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나오미와 룻은 서로 따뜻한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9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시어머니가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이 뭘 주운 거예요? 이삭을 주었어요. 시어머니와 룻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이 며느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나가서 이삭을 줍고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묻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누가 너를 도왔느냐? 여러분, 이것은 너 어디 갔다 왔니? 혹시 남자 만난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왔어? 이런 대화가 아니잖아요. 오늘 어디서 주었니? 어디서 일했니? 누가 너를 도왔니? 이거는 참 고생했다. 정말 애썼네. 진짜 고맙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정말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룻이 대답하죠.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모에게 다 알게 했다 그랬어요. 보아스란 사람의 밭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일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시어머니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따뜻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화는 룻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일까지 가게 되죠. 보통 고부 간의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 대화가 두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차갑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죠. 자, 며느리들이 뽑은 가장 듣기 싫은 시어머니의 말이 있어요. 뭘까요? 며느리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시어머니의 말. 남편 밥은 잘 챙겨주니?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한대요. 남편 밥은 잘 챙겨주니? 며느리들은 이걸 어떻게 듣는가 하면 야, 네 얼굴은 훤하게 좋은데 네 남편 얼굴은 저게 뭐냐? 이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며느리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도 직장 나가랴, 집안 일하랴 바빠요. 그리고 들릴 듯 말 듯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 먹어요.
누구한테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 나가랴 집안일 하랴 바빠요. 이 말을 시어머니는 돈 좀 번다고 유세 떨고 있네 이렇게 듣는답니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사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말 차가운 대화 아닙니까? 어떻게 바꾸면 따뜻해질까요? 먼저 시어머니는 아들의 안부보다 며느리의 안부를 물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편 밥은 잘 챙겨주냐? 이렇게 하기보다 너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살림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 밥 잘 챙겨 먹고 다니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도 밥 좀 잘 챙겨줘라. 같은 말이지만 따뜻합니다. 시어머니가 뽑은 가장 얄미운 며느리의 말이 있대요.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뽑았어요. 가장 얄미운 며느리의 말. 그 평소 또는 명절에 시어머니가 음식을 싸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싸주셔도 돼요. 다 먹지도 못해요. 들어본 시어머니는 손을 들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먹지도 못해요. 안 싸주셔도 돼요. 이 얘기는 시어머니의 귀에 어떤 말로 들릴까요? 어머니 음식이 맛이 없어요. 입맛에 안 맞아요.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섭섭합니다. 친정 어머니한테는 해도 돼요. 엄마 이거 안 먹어, 안 싸줘도 돼. 친정 엄마는 안 섭섭해요. 근데 시어머니는 섭섭해요. 아, 내 음식이 맛이 없구나. 우리 아들도 안 먹나 보네. 그래서 따뜻하게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가 한 음식 잘 먹을게요. 이게 따뜻하게 들리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에 고마움을 표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 서로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최대한 따뜻하게, 최대한 배려해서. 왜? 조심스러운 관계니까, 어려운 관계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부간의 불편함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서로 따뜻하게 말해야 돼요. 서로.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네가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면 네가 먼저 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하세요. 며느리가 먼저 하면 저도 할 마음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하면 저도 그렇게 할 건데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 또 하나. 나오미와 룻은 서로 진심으로 대했어요. 이 진심으로 대했다는 것은 서로 내 어머니, 내 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를 부를 때의 호칭이 있습니다. 내 딸입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내 딸아 들어라. 내 딸아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려 11번 내 딸이라고 불러요. 자, 그 중에 한 구절을 보십시다. 룻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미가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말하죠.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하고 싶다. 이 얘기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젊어 혼자 된 룻이 가여운 것입니다. 아직 젊었는데 자식도 없이 그렇게 평생 지내면 저 복받지 못한 여인 봐라,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들을 게 뻔한 겁니다. 나오미는 룻을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진심 어린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2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리어 졌느니라. 아멘. 여기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그게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이게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모든 일, 이건 구설수에 오를 일일까요? 아니요. 이건 시모를 내 엄마라고 생각하고 행한 여러 일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4장 15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십시다. 4장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이제 룻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오벳을 낳았어요.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말입니다. 이야, 너를 사랑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7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충분한 아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들 2 죽었는데 7 아들, 충분하고 훌륭한 아들보다 더 잘한 너의 며느리, 그 얘기죠. 이건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대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어머니, 내 어머니로 대한 룻의 자세로 인해 나온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어머니의 3분의 2가 며느리가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따돌려, 좀 무시하네, 이렇게 여긴대요. 며느리의 3분의 2는 시어머니가 자기와 자기 남편 사이에서 질투를 한다고 느낀대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내 딸, 내 어머니라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오해는 결국 내 남편의 어머니, 내 아들의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을 자기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아들의 부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룻은 나오미를 죽은 남편의 어머니라고 여기지 않고 내 어머니라고 여겼어요.
우리 어릴 때 동네 형들이 싸움 잘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거는 선방을 날려라. 이걸 먼저 때려야 된다. 뭐 애들이 뭐 격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맞으면 이제 지는 거예요. 선방을 날려라. 기선을 제압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 서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기싸움을 해요. 부부 사이에도 기싸움을 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기싸움을 해요. 어떤 때는 장인과 사위도 기싸움을 합니다. 저도 사위가 있거든요. 저는 기싸움을 할까요, 말할까요? 결혼 전에는 약간. 이건 뭔가 하면 모든 딸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냥 경계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어떤 앤가 이렇게 보는. 근데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애틋해요. 야, 정말 내가 든든한 아들을 얻었구나. 정말 훌륭한 아들을 얻었네. 그러니까 모든 시어머니, 뭐 장인, 장모, 시아버지 할 것 없이 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라고 여겨야 돼. 그리고 뭐 며느리, 뭐 사위 다 할 것 없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고 여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심 어린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부 갈등, 고부 갈망입니다. 고부 갈등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 고부 갈망은 이런 말은 거의 뭐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거든요. 갈등이니까 뭘 할까 하다가 갈망이라고 했어요. 갈망은 서로 원하는 거잖아요. 서로 원하는 것, 그 서로 친밀한 관계로 가는 것, 그런 의미로 갈망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고부 갈등이 일어나지만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주면 고부 갈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톡톡 쏘면서 차갑게 말하면 고부 갈등으로 가지만 조심스러운 관계니까 더 신경 써서 따뜻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고부 갈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 아들의 부인, 내 남편의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내 딸이지, 내 어머니지 그렇게 여기면 역시 고부 갈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현역 시어머니, 현역 며느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시어머니 대기표 받아놓고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며느리가 될 미혼의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고부 갈등의 범주 안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새로운 고부의 관계를 꿈꾸어 보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축복하고 며느리도 축복하고 우리 부모님도 축복하고 자녀도 축복하고 우리 배우자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십시다. 존귀하게 시어머니도 떠올려 보시고 며느리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지른 것으로 나를 복주시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다 손을 내리십시다. 인도하시리.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 부모님의 얼굴도 떠올려 봅니다.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우리 배우자의 얼굴도 떠올립니다. 너를 보배롭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있는 기름진 것, 땅에 하나님께 있는 신령한 것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또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돕기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이끄시리라.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평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